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는 이제 마지막 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주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점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성품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가지 특성을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오늘은 이 모든 특성 중에서 마지막 특성인 절제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절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25장 2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절제를 안 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성인인데 성벽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실패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가 되는, 좀 이따가 이제 목회자 청빙도 있는데요. 목회자가 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2장에서요.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독의 자격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꽤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절제는 중요할 겁니다. 2004년에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행한 대규모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였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미덕을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절제는 거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덕들, 다른 용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윗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의 원인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는 절제가 제일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부족이요. 그러니까 나는 절제를 할 줄 몰랐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은 아마 뭐 SNS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 환경에 혹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성중독이라든가 혹은 마약도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어가죠.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겁니다. 저는 두 개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2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절제의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진정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절제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2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있잖아요. 본문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네, 지금 바울은 이제 어떤 그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 7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예화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이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 내 삶은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복음에 젖어 있다. 내 모든 마음은 복음에 젖어 있고 복음에 젖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꽤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얼핏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몸, 이 육체가 나쁜 거고 영혼만 좋은 거구나라고 그리스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욕구가 악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식욕이 잘못됐다거나 성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있잖아요. 그런 모든 욕구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얘기는 하는 걸까요? 예화를 하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입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편지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보낸 거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리스의 올림픽 알죠? 올림픽 아실 겁니다.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부르죠. 아스트미아 제전에는 여러 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요, 육상 달리기요. 달리기하고 이제 복싱이었죠. 레슬링 혹은 복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싱이나 육상에서 이제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영예와 더불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면류관이었죠. 이 월계수나 다른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은 그 도시에서 엄청난 영예와 돈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원했겠죠. 그래서 그 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했습니다. 24절부터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는 우리도 전부 다 상을 못 받고 우리도 한 사람만 상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요.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비유를 계속 드는 거예요. 비유의 모든 요소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건 육상을 가리키죠. 육상이 다름질하잖아요. 아무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있고 거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이건 복싱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렇죠? 마치 자기 자신을 레슬링 선수나 육상 선수처럼 비유를 하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상대의 턱을 향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복싱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하려면, 상대를 정말로 이기려면, 다시 말하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정말 운동을 해야 되고요. 때에 맞춰서 쉬어야 되겠죠.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절제가 필요한 일이죠.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화에 그렇게까지 막 와닿지는 않는,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마 진짜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예화가 직접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절제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제의 진정한 정의를 볼 수 있죠.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요 단순한 의지력의 발현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의지력을 강하게 가져가지고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이거요 상을 얻고 싶어하는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부수적인 덕목이죠. 상을 얻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정말로 간절히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단 어떤 것을 상을 얻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정이 있을 때 절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어떤 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쳐내면서 절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정말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걸 하면 돼. 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헤매거나 방황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걸 하고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지. 인생에서 남의 말 자꾸 듣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요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3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난 둘 다 원해요. 그렇지만 둘 다는 서로 상처, 물론 어마어마한 천재라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의대를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의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게임을 포기하든지요. 그때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가 나머지를 절제하게 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고 싶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그녀가 그죠? 내가 너무 뚱뚱하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녀를 얻고 싶어하는 열정이요 나로 하여금 아이스크림을 덜 먹게 만듭니다. 조금 더 숭고한 것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밤새도록 먹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당뇨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손녀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손녀를 더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살아야 이 손녀를 나중에 뭐 대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유학하고 싶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손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손녀를 오랫동안 보고 싶다. 의대를 가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모든 욕구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제일 원하는 한 점이 있습니다. 손녀를 오래 보고 싶다. 혹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점이 가장 강하고 나머지 모든 욕구 가장 강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욕구를요 질서를 세워버립니다. 순서를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지. 그렇지만 너는 좀 후순이야. 물론 게임을 하고 싶지. 그렇지만 의대를 합격하고 하자고. 아니면 잠깐 머리 식히는 동안 한 30분 정도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머지 욕구를 뒤로 밀어내죠. 자, 바로 이게 절제예요. 절제는요 욕구의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절제는요 사랑의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4세기의 목회자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록은 너무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시간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아실 겁니다. 이 책 전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절제에 관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성적인 타락에 오래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백록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절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이라는 책이 총 13챕터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덟 번째 챕터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이 나오는데 회심하기 직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들이닥칩니다.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순결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서서히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성적인 타락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순결과 욕구도 원하는데 성적인 타락도 원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를 하죠.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but not yet. 예. 이게 왜 교회사의 길이 남을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훌륭한 기도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반영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난 정말 순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절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타락하고요. 조금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시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버리면 내 젊은 날의 인생이 조금 더 덜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버리면 내가 싫은 저놈을 당장 오늘 용서해야 될 것 같은 무시무시한 예감이 듭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원치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과 교제를 원치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원해요. 원하지만 안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예. But not yet. 지금은 마소서. 이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사람 안에 막 넘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교회를 사랑하면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교회로부터 헌금 내느라 뺏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정규한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직은 마소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잘 말해주는 구약 성경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쓰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화거든요. 재작년에 시건교회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야곱의 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요 정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은요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해라. 7년 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은 너는 내 딸 라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마치 노예처럼 섬긴 거예요. 돈도 못 받고요.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엄청난 절제력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일생을 아는 분들이라면요 야곱의 일생에서 절제라는 덕목은 야곱하고 거의 안 어울리는 삶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야곱 절제 어울려요? 근데 야곱이 어마어마한 절제력을 보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7년을요 노예처럼 돈도 못 받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러나 그 7년이요 며칠 같았습니다. 왜요? 라헬을 너무 원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요 의지력의 힘이 아니에요. 열정의 힘입니다. 상의 힘이에요. 상이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대상의 상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킨다고 내가 확신하는지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깊이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똑같이 지루한 일입니다. 똑같이 그냥 우중충한 사무실입니다. 그 사무실은 막 뭐 예쁜 게 없습니다. 막 구글 사무실처럼 막 멋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밥은요 그냥 맛이 없기 짝 그냥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하여튼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그냥 지루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명은요 이렇게 1년 동안 일하면은요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요. 이 사람은요 모든 게 지루합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한 명은 30억을 받습니다.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요? 우와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사무실 좋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한테 30억을 주는데. 보세요. 상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것들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회사 식당 맛없어? 가끔 맛없는 거 좀 먹어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상의 크기가 정말 크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럼 부수적으로 절제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라면요 충성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충성이 뭐죠? 내가 위하여 죽을 것
위하여 살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충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충성하는 대상을 위해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절제합니까? 그리고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가볍게 여깁니까? 절제는요, 충성에 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무엇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이미 절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절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 거에나 절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 것에나 하나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럼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요, 그냥 나쁜 것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절제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분은 이제 의지력 혹은 절제에 대한 좋은 심리학적인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심리학자입니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도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제 부모님들은, 얘들아 좀 봐봐, 좀 관심 좀 주세요. 부모님들은 이제 너네들이 절제력을 가지기를 원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폰 좀 그만하고, 그렇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만화나 뭐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다 원하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국의 이제 교육 제도가 점점 나빠지면서 미국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을 점점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절제를 못 배우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걸 주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놨는데, 이건 너무 인권에 어긋나고 이건 너무 폭력적이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모두에게 잘했어요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5명 중에서 5등을 하면 잘했어요. 4등을 하면은 잘했네. 3등을 하면 아이고 잘했네. 2등을 하면 훌륭하군요. 1등을 하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 중에서 1, 2, 3, 4, 5등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없으니까 열정을 가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미국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이 없으니까 공부에 열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이들이 열정을 배우는 다른 곳이 생긴 거예요. 게임이죠. 여러분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잘했어요, 그딴 거 없어요. 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게임을 잘 모르는데 옛날에 게임을 많이 했죠. 무슨 요즘 유행있는 롤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 보세요. 철저한 등급제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총 쏘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좀비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연습하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만 삐끗하면 좀비가 날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나하고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정한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조금만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게임은 망해버릴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해야 합니다. 뭘 절제해야 되죠? 공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절제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는 달콤한 상, 너는 다이아몬드란다,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재미있게도 미국의 젊은 남자아이들,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근데 왠지 우리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미국의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여기서 절제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절제를 배운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절제를 배운다는 거죠. 그럼 여자아이들은요,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여자아이들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아이들은요, 계속해서 SNS를 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뭐 똑같이 모든 여자 모든 남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대체로 여자들은 관계에서 상을 얻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는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은요, 더 많은 사람들의 DM은요 내가 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요 나는 SNS에서 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절제할까요? 공부를 절제해야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책을 본 사람들은 그럼 공부에서 더 큰 상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럼 얘들이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은 그래,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상을 강력하게 주면 공부를 더 하겠지. 그러면 공부에 열정을 가지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최고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절대적으로 오는 겁니까?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죠. 저는 그 드라마를 참 끔찍하게도 봤습니다. 다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재미있는 클립들이 있었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영주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입시 코디네이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엄청나게 그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공부를 강제로 시키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대로 보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에는요 정말 부자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자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가혹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반드시 의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주는요, 영재라는 친구를 맡았습니다. 영재는 서울대 의대에 가려고 마음을 먹은 친구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기보다 부모님이 엄청나게 영재를 가혹하게 굴리죠. 영재는 공부하기 싫습니다.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유일한 상은 공부를 잘해야 받는 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상이 더 이상 상처럼 느껴지잖아요.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때 코디네이터인 영주가요, 영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조금 깁니다.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그럼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좀 해줄까? 옛날에 어떤 부부한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이 다 과거에 급제해서 서사를 꼽고 금이 환영했대. 부부가 너무 좋아서 동네 잔치도 벌이고 덩실덩실 춤을 췄지. 근데 아들 셋이 말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대. 하도 억울해서 어머니가 저승을 찾아서 염라대왕 앞에서 울며 불면서 물었대. 왜 하필 내 아들들을, 그것도 셋이나 한꺼번에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 엄마 앞에 지난날을 비춰주는 거울을 비춰주더래. 이 부부는 젊었을 때 주막집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손님들을 죽인 후에 그 집 부엌 바닥에 감쪽같이 묻은 거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세 남자는 다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 듣고 부부한테 금쪽 같은 자식으로 자라난 거지. 그러다 과거까지 급제해서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한 다음 그 순간 내 자기가 죽어. 그렇게 복수를 한 거지.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야. 그게 진짜 복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영재가 눈을 반짝여요. 그리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그리고 부모 인생을 망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열정이에요. 이것도 열정이에요. 그리고 영재는요, 불타는 열정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절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절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에든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절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주일날 낮 예배 한번 오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은 좀 이렇게 삶이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삶을 제대로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절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한한 어떤 것에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유한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제하죠. 그리고 열정을 막 불태우기 위해서 막 절제합니다. 근데 유한한 어떤 것은 그저 엄청난 돈이라 하더라도요, 막상 가졌을 때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럼 허무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네. 돈이 너무너무 많을 때는 절대 돈이 너무너무 없을 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요, 돈이 너무너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맛있는 것 좀 먹어봅니다. 근데요, 돈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맛있는 것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대체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 싸요.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5천 원짜리 밥과 5천 원짜리 밥 요즘 없죠. 만 원짜리 밥과 10만 원짜리 뷔페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있는 이자만 나오는 것만 해도 막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뷔페나 뭐 만 원짜리 밥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종종 만 원짜리 밥이 10만 원짜리 뷔페보다 더 맛있을 때도 있잖아요. 순댓국을 먹어보세요. 그게 뷔페하고 비길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음식이에요. 순댓국은.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뭐야? 그럼 음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예. 저 평민들, 저 돈 없는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잖아요. 그럼 뭘 가지려고 할까요? 명품 좀 삽니다. 좋은 집도 삽니다. 근데 좋은 집에서 잠자는 거랑 뭐 별로인 집에서 원룸에서 잠자는 거랑 잠자는 거 똑같잖아요. 그다음 뭘 하죠?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댑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요. 저 평민들은 가질 수 없는 마약을 쉽게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점 중독되는 거죠.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여자를 한 명만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간음을 해갑니다. 계속해서 중독되는 겁니다. 왜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허무해져서요. 허무해져서요. 그럼 무엇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냐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허무한 것 말고요. 시간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있어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주는 기쁨에 있어서도 무한한 것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유한한 것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믿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죠.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나만 예배해라 이런 차원의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요. 제가 이 첫 번째 계명만 가지고 10번 넘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네가 삶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삶 전체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대상, 충성해서 너희들이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너희들이 열정과 모든 것들을 불태워도 절대로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열정을 가지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요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서서히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일종의 질서가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는 누가 있죠? 우리가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제일 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쉽죠? 그 다음은요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맨 밑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단체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단체의 속뜻은 참 좋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 다음 other second. O. 그렇죠? 그리고 serve yourself. 나 자신. 그렇죠? 내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야 삶이 행복해지고 삶에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올바른 절제가 생깁니다. 나쁜 절제가 아니고요.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면서 공부를 안 하는 절제를 우리는 좋은 절제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일을 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겠죠. 그렇죠? 지나치게 무언가에 집착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등한시하면서 무시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절제가 필요한데요. 올바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절제를 위해서는요. 올바른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가장 큰 열정을 두잖아요.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은 허무한 잠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요, 전반적으로 건강해지죠. 예?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의, 그러니까 절제에 관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잘 크려면요, 특히 청소년기를 잘 거치면서 크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이건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이기도 해요. 두 가지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예. 부모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필요해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이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이요. 예.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정도로 내가 성장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좌절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만큼 쉬운 게, 어려운 게 없죠. 그렇지만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 그렇죠? 이건 좌절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꼭 배워야 되는 좌절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예.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제가 잘못한 것을 알려주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걸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저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겸허하게 말하는 거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삶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예. 이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좌절이죠. 그렇지만 극복해내야 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좌절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준다는 걸.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여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추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죠. 복음은 전적인 수용과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인간은요, 올바른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 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전적인 수용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수용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죠?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이건 잘못된 거고 죄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죠? 이걸 회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좌절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너무 버겁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죠. 복음 안에서는요, 조건 없는 수용과 극복할 수 있는 좌절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요,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적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두 가지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를 절제하고 싶죠? 예.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나눔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 스트레스도 약간 풀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절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뒷담화를 많이 하고 다니면은 나를 뒷담화하는 나쁜 사람으로 여길 거니까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지. 자, 이 절제력은요, 이 열정으로 인한 절제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히 내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너무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자동으로 입이 열립니다. 예. 안 친한 사람 앞에서는 뒷담화 같은 거 안 하죠. 예.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그럼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집안 사람 앞에서는, 혹은 어떤 사람을 뒷담화하면서 우정이 형성된 관계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절제력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과 더 친해지니까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시건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시건교회는 너무 소중한 교회야 나한테. 예, 저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내가 막 뒷담화를 하면은 내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걸까?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말고 딴 공동체에 대해서는 뒷담화를 마음껏 하게 됩니다. 시건교회 사람들은 절대 뒷담화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회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라고 뒷담화를 하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찔리죠? 네, 제가 별로 안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안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마음껏 뒷담화를 하겠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뒷담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드는 일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계속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혹은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올바른 열정이 올바른 삶을 낳습니다. 올바른 열정이 올바른 절제를 낳죠. 케이스 스터디 하나만 더 합시다. 성적인 타락, 그죠? 간음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욕구죠. 그죠? 우리는 보통 내가 간음을 해버리면 가족이 망가져 버릴 거야. 우리 가족이 박살나 버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요, 간음을 절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간음을 절제하는 유일한 이유가요, 가족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르게 하면 되지. 보세요, 많은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족 모르게 안 들키게 하면 되지. 물론 그러다 다 들키긴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절제는 궁극적일 수 없어요. 가족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 내가 저지르는 이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하는 죄야. 거기 절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한 열정, 가장 위대한 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죠. 절제는요,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처럼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에 반대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실 제가 인용한 구절도 마찬가지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어떤 피조물도요.
그건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바울도 피조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 걸까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설교자들의 더러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죠. 설교자는요, 자신이 설교에서 말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설교자들도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이 진짜 복음에 잠겨있지 않을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다시 말하면 모든 절제를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측면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측면이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복음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부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는 작은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도담이라는 팀이 결성이 됐어요. 지난 겨울부터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 팀에 그 예배 이제 5월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 모임에 데리고 와서 같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섬길 거고요. 그 도담 팀들이 이제 대화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섬겨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먼저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기 이전 복음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든 여러분들의 다른 모든 절제든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복음이 올바른 열정을 가지게 할까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열정, 올바른 절제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질서를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상상으로 죄를 짓습니다. 왜요? 상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죄책감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보세요, 누가 밉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뭐 흠씬 두드려 패는, 아무나 보면 안 되는데 흠씬 두드려 패는 상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죠. 그렇죠? 흠씬 두드려 패는 상상을 할 때는요, 죄책감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요, 내 상상을 누가 알 리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별로 안 들고요. 그리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한 일이니까 죄책감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상을 즐기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상상 안에서의 죄가요 점점 커져서 실제 죄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머릿속으로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주먹 펀치를 날리진 않아요. 그냥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 지나갈 뿐이죠. 상대방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면 그냥 피곤했을 뿐이야 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커지고 우리가 상상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먹이 날아가는 거죠. 결국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하는 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상상만 합니다. 그러다가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그때 복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상의 단계에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어줬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욕의 상상에 차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상상에 차 있으면요 곧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더 자극적인 상상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키니 차림을 보았다고 합시다. 당신한테는 5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안 돼,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복음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강제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의 찢긴 등을 바라보십시오. 39대의 채찍질에 겨우 한 조각 살점만 남아 있습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을 들었다 올렸다 내려야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상처에 찢어지는 고통을 더하죠. 숨이 차오릅니다. 종종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무에서 몸을 좀 떨어뜨리려고 할 때 거대한 고통이 그의 찢어진 손목을 통해 모든 신경들의 끝자락까지 전달되고 또다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의 손목에 잠시 쉼을 주기 위해 발에 힘을 들고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때 겹쳐서 뚫린 발의 뼈와 신경들이 서로를 짓이기며 다시 고통이 찾아오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분의 몸이 갑자기 무심결에 숨쉬기 전에 헐떡을 때 상처난 모든 곳에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가운데 11cm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머리를 뒤로 기대다가 가시가 십자가 기둥에 밀리며 3cm가 그의 두개골을 파고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인해 쇳소리가 나며 오열을 할 때마다 고통으로 부서진 몸은 더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비키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갈보리에 와 있습니다. 갈보리와 비키니를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적인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두뇌 에너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뒤쫓도록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죄악된 문제가 상상 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환경 앞에 노출될 때, 그 돈에 대한 유혹이든 아니면 성적인 유혹이든 다른 어떤 유혹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디에 열정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까 바울이 했던 예화와 똑같은 예화네요. 그렇죠? 경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수예요. 그러면 경주를 하고 선수로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인생이라는 달리기 경주를 승리하려면,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분도 절제하셨어야 말했습니다. 뭘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원한 사랑을 절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누리는 안락한 모든 환경을 절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누리실 수 있었고 모든 걸 누리실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온통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받는 모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다 이루셨죠.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절제 행동이요 단순히 의지력이 아니었다고요.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보던 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분은 절제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제는요 상을 얻기 위한 거였고요. 그 상이 뭐였을까요? 그 상이 뭐였을까요? 물론 부활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십자가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게 뭐죠?
아버지의 사랑? 아니요, 그분은 십자가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통 물론 가지고 계셨죠. 천사들의 찬양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우주 그분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십자가 후에 가지게 된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요. 우리가 그분의 라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고통을 견디게 한 라헬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죠. 그분의 절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충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서 듣다가 얘기 나온 건데요. 어떤 유명한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요, 엄청난 목회와 설교 능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는요 되게 끔찍하게 흘러가는데요, 이 목회자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 중독이 뭐라고는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 중독에 빠져 있었고, 그 중독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버림받았죠. 사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을 때만 해도 저도 되게 두려웠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중독이 있었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교회의 사랑도, 심지어 자기 가족의 사랑도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걸 비판하지 않고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겸허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겪기 전에는 내 삶에서 나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도 몰랐어요. 나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중독이 시작되기 전도, 중독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교하거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의 사랑마저도 잃고 나서야 나를 유일하게 이런 지경에도 사랑해주는 분은 예수님 말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진정으로 열정을 가져야 되는 대상, 내가 모두에게 버림받아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대상을 보게 되었죠. 이제 그분의 인정만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고,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한테 행복한 동시에 끔찍하게 들리는 이유는, 행복하긴 행복하죠. 그죠? 저는 김동석이라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마지막 예화가 누구를 위한 게 뻔히 보이죠? 이 이야기가 저한테 행복하지만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이걸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닫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닫고 싶어요.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김동석 목사님, 정말이에요. 당신은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고 나도 사역 중이에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만큼이나요. 당신이나 나랑 똑같이 그분의 라헬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